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4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산들은 수양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양처럼 뛰놀았도다. 바다야 너는 어찌하여 도망쳤느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수양처럼 뛰놀았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새끼양처럼 뛰놀았느냐?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지어다.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4편 말씀은 6월절을 기념하는 예배 시에 불려졌던 그런 찬양의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6월절에 불렀다 하는 이야기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탈출해 나온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해방의 절기, 무교절, 유월절 이렇게 표현하는 그 절기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기적의 역사를 마음껏 찬송하는 그런 찬송가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에는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온다, 출애굽한다 하는 사실을 먼저 서두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 백성이 나오는 사실, 이 나오는 이 구원의 사건, 이 사건이 성경의 아주 굉장히 중심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구원의 중심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신약에서의 구원의 중심 사건은 십자가 사건인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의 신앙 고백은 항상 종되었던, 아무리 강 건너 있었던 우리 이제 백성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살 때 400년 동안 그곳에서 지냈는데 우리를 노예로 삼았던 그런 이제 바로 왕정의 폭정 밑에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고 노역을 감당하던 그런 시절 힘들고 어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형편을 보신 다음에 모세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저들의 신앙 고백은 항상 그 고백이었습니다.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 이게 구약 성경의 신앙 고백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런 고백입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될까? 죄에서 노임받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정말 주님 앞에서 구원해 내신 우리를 죄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모든 불의한 것에서부터 질병과 고통에서부터 풀어 자유하게 하시며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헤아리는 신앙 고백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은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살아갔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입만 열만 고백했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고백했던 것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 찬양합니다. 늘 이 신앙 고백으로 굳건히 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괴롭다 할지라도 이 신앙 고백을 먼저 하고 서면 삶의 모든 모습들이 감사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지금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 감사하며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마련된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 고백 첫머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과정 속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졌던 그런 이야기를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바다가 보고 도망하고 요단이 물러갔다. 온 땅들이,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고 작은 산들은 어른 양들같이 뛰었다. 바다야 도망감이 어찌미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해서 뒤로 물러갔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갈랐던 이 사실을 이 찬양시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적의 역사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아주 초월적이고 권능이, 주권적인 권능의 역사, 기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심령들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해주시옵소서.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은 우기가 되어 넘쳤던 그 요단강이 마른 땅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앞에 강물이 흐르고 있는 이 이제 정말 고난의 강을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셔서 우리가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며 도강의 신앙이라고 표현하는데 건너가는 신앙입니다. 도강, 강을 건너가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난의 강을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이 환난과 질고의 강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에 소용돌이치는 이 홍해를 꼭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내는 도강의 신앙으로 굳건히 서는 믿음의 심령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너갈 때 강의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고백하며 이 시대에도 우리가 건너가야 될 강, 그 강을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역사로, 기적 같은 역사로 건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철퍽철퍽 그 요단강물의 제사장들의 법궤를 맸던 제사장들의 발목이 요단강물에 잠기게 되자 그때 강이 갈라졌다고 우리는 역사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들고 걸어갈 때 우리의 발목이 잠겼다는 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실천에 한 걸음 나아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다 건너가서 갈라진 게 아니라 발목만 잠겼는데 첫 걸음이 발목에 제사장 그 법궤를 맸던 제사장들 모두의 발목이 잠기는 그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믿음으로 도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두 번째로 올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셨고 종되었던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놓여 있었던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도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하신 그 백성이 살아낼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본문의 말씀처럼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생명수 샘물을 허락해 주시면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막, 광야, 물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먼지만 뽀얗게 일어납니다. 부스러지는 돌덩어리만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고 차돌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샘물의 신앙을 우리도 간직하며 주님이 우리의 생명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 나는 생명의 샘물을 준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신 이 모습은 바로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처럼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생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 와서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산소와 같은 존재다. 산소이신 예수님. 왜 숨쉬어야 살지 않습니까? 주님이 생명의 산소와 같다. 또 우리나라 사람은 물이 워낙에 풍부한 나라에 살아서 아무 땅이나 파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걱정이 없는 그런 나라인데 물론 마실 물은 점점 없어진다 이래서 걱정하지만 물이 없어서 괴로움 겪는 그런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은 생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우리는 예수님이 산소와 같다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생명수 신앙을 간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며 기도하는 그런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종되었던 곳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를 건너게 하신 도강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도 여전히 우리가 건너가야 될 땅이 있음을, 건너가야 될 강이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건너간 땅에서 우리에게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생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